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복음에 합당한 결정을 하면서 하루하루 승리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잘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각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려지는 기록이 16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약 52년경의 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16장에는 그게 세 지역에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드로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빌립보 지역입니다. 루스드라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었던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곳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1차 때와는 달리 내륙으로 이동하여서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매우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제자로 삼는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훗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불리면서 바울의 후계자로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를 섬기고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죠. 인류의 역사는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비전과 인격이 서로 통하며 또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귀한 만남,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갈 만한 그런 복 있는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부터의 내용은 드로아에서 본 성령의 환상을 본 사건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계획은 원래 아시아를 가고자 했었습니다.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서남쪽 지역, 에베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대도시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도로와 무역, 경제가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그곳에 가는 길이 번번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머문 곳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었죠. 드로아에서 바울은 매우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되나. 그런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마게도니아 사람, 즉 유럽 사람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신호라고 여겼습니다. 곧장 짐을 꾸려 그 마게도를 향하여서 떠났다는 이야기가 10절까지 내용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환상을 본다는 것, 그리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여정에서 경험해야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 드로아에서 또 한 명의 매우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 드로아에서부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죠. 자, 이 우리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바울, 그리고 실라, 또 한 명 디모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면 드로아에서는 누가를 만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땅은 바로 지금의 유럽 땅입니다. 유럽 땅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들어간 큰 도시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도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만남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루디아를 만난 곳은 강가에서였는데 회당이 없었던 그곳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바울이 찾아갔던 곳이 바로 강가였었기 때문입니다. 그 강가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신분으로 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종교적인 장소에 참석했던 이 여인. 그 여인이 정말로 갈급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돈도 있었습니다. 분주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마음의 영혼의 빈자리였습니다. 그는 구도자의 심정으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장소에 나갔던 것인데 오늘 그 장소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나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된 것이죠.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그때부터 바울을 서포트하는 후원자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동역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야기이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지진이 나고 옥토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탈출했던 그 순간 죄수들의 탈출에 좌절하면서 죽으려 했던 간수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간수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책임 추궁을 당할 텐데. 그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이란 그가 직장의 문제, 생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뜻도 포함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가 참된 진리에 속한 자로 새 출발할 것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죠. 간수는 바울의 말대로 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수로부터 말이죠.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는 간수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였던 신분의 한 인간을 통하여서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되었고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처소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만남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 모든 시작은 거꾸로 올라가면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과 분열, 드로아에서의 절망적인 상황, 감옥에 갇히게 된 열악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용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겪고 있는 상황과 소유물들, 그것 그대로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께 드리십시오.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선포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하루를 꿈꿉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사역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